자, 지난주에 두 남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 7절부터 25절이 계시해주고 있는 율법의 그 가혹함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러고 난 후에 세 가지 법을 우리가 분별하고 정리해 볼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 때문이지, 율법이 죄를 짓게 하거나 율법을 탓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속에 죄가 있음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모세시대에 가입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라고, 율법이 하는 일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가 귀를 탄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하면서 도리어 그때 기습적으로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그것을 계기로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짓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짓도록, 죄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사실상 죽은 것처럼 잠잠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어떻습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도리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죄가 도리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면 죄는 살아나고 결국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죄는 어때요? 잠자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근데 율법이 딱 나타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정말 지킨다면 그가 생명을 얻을 거예요, 율법으로도.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다가 결국 사막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죠? 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죽인다는 겁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결국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다가 못 지키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내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자 그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13절에 그랬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결코 나를 도와주거나 세워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를 심히 죄되게 하여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참 밝히 이해를 못해요.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자예요. 지키려면 온전하게 지켜야지 적당히 자기 수준에 맞도록 지키는 것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일도 없고 율법과는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복이 되겠지만 못 지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신령해 보이는 일이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다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격이 되고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팔렸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를 짓게 하면서 결국 죄가 우리를 노예 삼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팔렸다는 것은 죄에게 팔렸다, 노예 주인처럼 우리가 넘겨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여기서 굉장히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건. 사도 바울도 여기서는 굉장히 그렇다면 이거 뭐냐. 나의 행하는 것을 나 보니까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어이없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율법 탓이 아니라 죄 앞에 무력한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집을 짓고 산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내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누구냐?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하나 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 죄는 거짓의 압이고 살인자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따먹었을 때 먹음으로써 그것이 들어와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거짓말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그것이 유전되어서 계속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이제 세밀하게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어디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구별지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이 무엇이냐?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몸이 죄의 몸이 되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곧 몸 안에 마귀의 그 거짓 영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살면서 나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죄를 짓도록 자꾸 유발시키는, 그래서 죄가 지배하고 있는 몸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도 역시 몸 안에 죄는 아직도 이 몸이 영화롭게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도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정체를 파악한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가? 내 안에 주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없는 거냐? 육신 안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구별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은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다 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여기서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법이냐? 내 안에 죄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과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과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이 죄의 세력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죄책감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을 빼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가시가 딱 박혔으면은 가시 때문에 아픈 건데 가시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습니까? 이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죄를 딱 구분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여기서 그것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짓고 이건 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것이다 이런 것은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가 사실은 죄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때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악이 함께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악한 자라는 단어와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악한 자를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썼다는 것을 사실을 발견할 때 여기서 우리가 엄청 놀라는 것은 이 죄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를 분명히 알면 내가 그거를 거절할 수 있고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인데, 거기서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악한 자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법이 내 속에 있는데 이런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법이 있어요. 선한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이것을 딱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선한 법과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계속 이런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고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를 억지로 하게 하는 이 싸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곤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합니까? 이 두 세력이 계속 싸우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맨날 지니까.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말하면 사망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 몸속에 선한 법과 싸움을 거는 이 악한 법이 늘 자기를 이기기 때문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포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죄의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여기서 뭘 말씀하고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면서 7장이 끝나는데 이 25절은 사실은 24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지금 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을 총 정리를 어떻게 해줬느냐? 우리를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지만은 육신의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장의 탄식, 고통스러운 우리 속에 있는 싸움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되는 세 가지 법이 있음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둘째는 선하게 살려가는 마음의 법이고, 셋째는 육신에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곧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법이죠. 이 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밖에 있다, 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거예요. 의롭고 선한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타락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너무 높은 법이죠. 그래서 계속 이 타락한 사람에게 이 법은 요구하고 또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선한 법은 하나님의 법, 곧 선한 법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내 마음이 그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보면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선한 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어느 민족이든 부모를 공격하라는 그 계명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록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을지언정 우리들은 본래 정직하게 지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선한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은 뭐냐면 타락한 이 몸에 마귀의 영이 딱 들어와서 우리를 육신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이 우리 마음이 선한 법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지없이 이 죄의 법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그것을 딱 가로막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 싸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자, 한 예를 든다면은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준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꼭 일어나느냐?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이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서 하다 보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 죄의 법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엉뚱하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딱 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잘 좋게 살려고 할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죄의 법이 계속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화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육신이 툭 해서 막 튀겨져 나와가지고 부부가 괜히 싸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마음을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이 영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어있으면 괜찮은데 육신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법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법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못 지키느냐? 죄의 법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종으로 삼고자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기가 힘이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유인력은 모든 물체가 다 땅에 떨어지잖아요.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법칙을 깨는 것은 뭐합니까? 여기에 생명이 역사됐을 때 날아갈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8장에서 들어가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전환되어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마서 이 7장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 노마서 7장은 분명히 구원받기 전의 경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더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노마서 7장의 경험이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은 후에도 일어나는 일이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모호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명쾌하게 구분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허물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예요. 제가 초기 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구나. 나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사는 자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은혜로 대단한 승리의 삶을 딱 살았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아직도 내 속에 육신이 있다는 걸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또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면서 구원받고 나서도 이러네 노마서 7장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변론들을 하고 저희 동역자들하고도 이 7장의 경험이 구원받기 전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도 일어난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짓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이 후퇴하게 되고 여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성숙해지면서 또 말씀에 대한 분별이 분명해지면서 맞다. 내가 처음 분별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노마서 6장과 8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노마서 7장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의 열성을 가지고 살았을 때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노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면 이 7장의 경험은 분명히 과거의 경험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죄받는 그렇죠? 근데 언제 정죄를 받지 않았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정죄받지 않는 것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전환되어진 건데 7장에서는 한 번도 이 성령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와요. 모두가 율법과 육신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속박당한 그런 모습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후에 구원받기 전의 경험을 왜 7장에 기록했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7장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옛사람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이 첫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옛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위치해 있지 않고 옛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남편 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우려고 했을 때 그때 율법이 그때 주어진 거예요. 남편의 법이 그때 주어진 것이잖아요.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7장은 율법 아래 있을 때 곧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율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습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죽은 자는 율법에서 벗어나지만 살아있다 할 때는 여지없이 율법이 우리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이 그 다음에 생명을 인식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로마서 8장의 삶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더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율법 아래에 내려가면서 뒤섞이게 되고 은혜의 복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 첫 남편인 에사람, 이 에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는 에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몸이 이제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나 내가 살아서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은 또다시 정죄를 받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구원받기 전에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죄의 법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 타락한 죄인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곤고한 삶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도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려고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그 부담감, 그런 의무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게 되면서 실제로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결국 악한 자의 인격에 사로잡히는 사단의 세력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곤고한 형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하게 살려는 의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지켜보라고 한번 해본 것이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어설프게 믿는 게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깊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분명해진 사람이 로마서 8장을 분명하게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로마서 7장을 경험했다가 어떨 때는 8장을 경험했다가 7장을 경험했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7장이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직하게 창조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써 그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열매를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회를 타서 마귀가 그 영을, 거짓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우리의 몸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밝히 이해하게 되면은, 내 속에 지금 무슨 법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선한 법이 있어도 내 속에 내 육신의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 지고 만다. 결국은 이 내 마음의 선한 법이 악한 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악한 법은 마귀의 그 영이잖아요. 결국 나와 나의 선한 의지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가 이겨요. 네. 죄의 법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나 스스로 선하게 살려가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내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써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살려가는 그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을 갖고 성령으로 사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더 정확히 말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 몸은 사망의 몸이다. 내 스스로 나를 운영할 수 없다. 만일에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주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한다면 결국 나는 죄에 팔려갈 수밖에 없다.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사망의 몸에서 결국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 속에 이 죄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경험도 로마 7장의 경험도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헷갈려 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졌느냐? 이것은 로마서 7장은 선한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다르다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요 부분이 어떻게 다른 것을 정확히 알면서 로마서 7장과 8장이 어떻게 다른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의 경험을 로마서 7장의 경험으로 혼란스럽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은 로마서 7장은 선한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싸움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이라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은 거듭난 후에도 우리 속에 이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성령의 소원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그것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도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죠. 이 소욕과 성령의 소원이 서로 부딪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것을 보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들이 오직 추구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셔요? 진리형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더 밝히 계시해 주시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육신의 소욕을 강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내가 이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다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대로 안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빵빵해지면, 충만해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풍선에 보면 그냥 놔두면 후쭈구리하게 이렇게 바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바람을 딱 집어넣으면은 바깥에도 공기가 있고 그 풍선 안에도 공기가 있으니까 그때는 붕 뜨잖아요. 그죠? 둥둥둥 가볍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딴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렇죠? 그러면 너무너무 가벼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너무 가볍고 즐거운 삶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게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 그것을 여러분들 할 때 그것을 쉽게 하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의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도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 정과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자기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필요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추구가 일어나고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이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은 옛사람의 죽음을 말씀해 준 것이라면 로마서 7장은 구원받기 전의 경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정과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두 경험은 서로 다르다는 것. 다시 정리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은 육신과 성령의 싸움을 말씀한 것이라면 로마서 7장에서는 성령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구원받기 이전의 경험으로서 선한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 이 두 법에 대한 분별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죄의 몸이 실직 상태에 놓였다라는 의미예요. 실직이 뭐예요? 직업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 직업을 잃어버린 죄의 몸이 죄 짓는 일을 이렇게 계속 할 때 죄의 몸인데 실직 상태가 됐다는 거 아니면 죄의 몸에 죄를 누군가가 권하고 자꾸 죄를 주는 일을 오다를 주는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없으면 공장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은 계속 죄 짓는 일을 계속 원했잖아요. 근데 죄 짓는 일을 원하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지금 있는 사람 누가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새 사람이 오고 살기 때문에 죄의 몸은 죄의 몸이지만은 그 주인이 누굽니까?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이 죄의 몸에 죄 짓는 그 오다를 자꾸 주지를 않으니까 실직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 요것을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죄의 몸이 자꾸 다오다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있죠? 네? 욕구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뿌룩뿌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옛사람이 짝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죄의 몸과 짝짝했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딱 일어날 때 나 옛사람이 아닌데 난 죽었는데 새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새 사람하고 죄의 몸은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직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을 초래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을 이 사람이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몸을 통해서 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마서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마서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노마서 7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곤고한 삶을 자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이 사사람은 율법과 관계가 없어요. 율법은 옛사람의 법이에요. 사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짝꿍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내 짝꿍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옛사람의 짝꿍은 율법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이 해방됐다. 율법과 상관이 없게 됐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신부로서의 의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 속에 아직도 죄법이 있고 정과 욕심이 꾸불꾸불 일어나도 이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한테 장난질하는데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군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제가 이 로마 6장, 7장, 8장을 정확하게 꿰뚫고 난 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와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아예 그냥 이게 건드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건드려봤자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자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홈질하듯이 6장, 7장, 8장, 6장, 7장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이제는 비로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은 엄청나게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곧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싶었던 옛사람, 이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있는 나는 주님의 신부인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죄의 몸이 그것을 원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 않고 또 이 일거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죄의 몸은 실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율법은 옛사람의 법이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인 내가 굳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쫓아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주님의 소원을 쫓아서 내가 이제 순종하며 협력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의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속되는 이 노마서 말씀 속에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진지하게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훈련을 거듭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찬송가 찬양집 새생명 찬양집 이렇게 같이 한 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하시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3장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23장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응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응한 주님 더 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 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충만함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으로 더불어 의의 열매를 맺히는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